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시간표 앞에 나의 불신앙이 없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전도복지 앞에 나는 무엇이 죽어야 할까라는 천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합주일날도 제가 앉아서 설교를 했고 이번 주간도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를 27년 섬기면서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에는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 다칠 수 있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사건 문제는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같으면 다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사건 문제가 생기고 혹시 다치더라도 우리는 불신자고 다른 거 있어요. 뭐가 다르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제가 2주간 동안 병원 입원해 있다가 금요일날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2주간 입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복음의 빛이 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면 얼굴에 빛이 더 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왜 이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까? 그리고 2주간 동안 왜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2주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놀랍게도 병원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 병원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발가락을 골절시켜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안 아파. 그래서 간호사들이 늘 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발톱 빠지고 발가락 골절되면 통증이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아프단 말을 안 합니까? 참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아프다. 왜냐? 발가락 아픈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병원에 복음 전하는 거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합주일날 얘기했지만은 저희 방 옆에 여러분 그 남자분을 제가 영접을 시켰잖아요. 잠을 못 자는 분. 그런데 계속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누구에까지 소문이 났느냐 그러면 제가 소문 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방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방 청소하신. 보니까 그분도 한 70대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있는 병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다 연세가 많더라고. 간호사들도 보니까 다 40대예요.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청소를 하면서요.
그 다른 달은 요렇게 이제 뭐 요렇게 청소로 가시고 그러더라고. 너무 요렇게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힘든데 청소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그 음료수를 한 2박스를 드렸어요. 왜냐?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거지만은 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병이 아니고 그냥 2박스를 줬어.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뒷날부터요. 왜냐 그러면 제가 혼자 있었잖아요. 병원에 보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막 그 처음에는 뭐 제가 밥 먹고 나면요, 밥그릇도 안 치워주더라고. 그럼 나도 뭐 쩔뚝거리고 밥그릇 치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밥그릇이 한 번은 3개까지 쌓이더만. 그러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요, 뭐 밥그릇도 다 치워주고, 그 다음에 뭐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퇴원하기 그 하루 전날요, 갑자기 청소하면서 나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병원에 목사님이라고, 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고백할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37살 먹었는데 장가를 못 갔대요. 그냥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늘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히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을 못 자다 보니까요, 아침에 아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부시부시해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잠 못 자는 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잠을 잘 잔다는데 우리 아들 한번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럼 뭔가 자식이 아들이 이렇게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는 없고 내가 내일 금요일날 퇴원하니까 아침에 일찍 데리고 가라 병원으로. 근데 그러더니 가시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은 올라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몇 번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만 끌고 가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하여튼 내일 한번 듣고 와라. 그랬더니 아침에 8시에요. 이 아들을 듣고 왔어요. 아침 8시에. 그러고 보니까 좀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야, 진짜 잘생겼더라고. 누구만큼 잘생겼냐? 보니까 우리 최랑 목사님만큼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얼굴이 벌써요. 딱 영적 문제 딱 얼굴이라.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제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도록 창조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제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악몽 속에 시달릴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제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히에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듣고 났더니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기도를 해주면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쫙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오늘 밤부터 아마 악몽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가히 눌린 데서 해방받을 것이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접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을 해요. 영접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과 같이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런 분 같으면 내가 영접해야죠. 그래서 제가 영접을 딱 시켰어요. 영접을 딱 시키고 그랬더니 얼굴이 좀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얼굴처럼 좀 빛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걸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혹시 저 기도가 필요하면 제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날 그 청소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에 다른 때는 매일 밤에 악몽을 꾸는데 어젯밤에는 조금 꾸었다는 거예요. 악몽에 조금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면 낫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문을 적어줄 테니까, 기도문을 카톡으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 보고 그대로 읽으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내가 병원 간다. 그래, 그때 한번 만나자.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병원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그렇게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왜 서론에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 복음 전하는 그 환자들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발가락이 골절돼도 불신자고 다른 거 있구나. 왜냐, 불신자들은 골절 치유받기 위해서 입원했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나님 절대 저는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세상에 없는 것 내가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 다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여러분 겸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거 다 있어요. 딱 세상에 없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젠틀맨이라 남을 더 배려하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 천주교인들 보니까 몸에 남을 배려하는 것이 딱 몸에 체질화됐더라고. 불교인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하셔. 제가 보니까 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인들 이렇게 많이 만나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못된 사람은 교회에 다 있어. 어떻게 보면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 그냥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교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체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못돼도 괜찮다고요.
우리 뭐 하나님이 우리 뭐 행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못돼도 괜찮으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불신자고 여러분 뭐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 뭐 발가락이 골절돼도 다른 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아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나를 못 살게 괴롭혀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는 남편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 남편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에 없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냐.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쳐다봐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을 해요. 퇴원할 때. 뭔 말 하냐 그러면 목사님은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나한테 내가 실망할, 좌절할 말보다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목사님,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거 잘 붙으면 옛날 안 부러질 때 뼈보다도 더 강해진다네요. 나한테 그 말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두 번째 또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뼈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부러진 뼈가 또 틀어지게 되면 그때는 뼈를 톱으로 잘라갖고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럼 그 1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겁을 팍 줘요. 그런데 딱 내가 그 의사가 그 두 마디 하는데요. 딱 보니까 이분은 말을 해도 힘 있는 말을 먼저 하구나. 그리고 힘 빼는 말을 두 번째 해 주시더라고. 의사로서 자격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딱 각인되냐 그러면 목사님 이 뼈가 잘 붙으면 부러진 뼈가 잘 붙으면 그 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뼈가. 이 말보다는 이거 이제 또 잘 못 붙어갖고 뼈가 틀어지면 수술을 한다? 톱으로 잘라갖고 그러면 1년 간다? 이 말이 먼저 각인돼 버리더라고. 이거 이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거 이 불신앙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말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불신앙의 말은 여러분 어찌 그리 각인이 잘 되는지 몰라. 남을 살리는 말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남 흉보는 말은, 남 못되게 하는 말은요 금방 각인이 되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여러분 태어난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전도 복지 앞에 무엇이 죽어야 될까? 나의 불신앙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전도 복지 앞에 나의 불신앙이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자기 사람들은 12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두 종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한 제자가 있고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포기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 속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냐? 가룟 유다는 불신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장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불신앙을 어디다가 집어였다? 어디다가 집어였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보면 돼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밥을 먹고 살지? 나는 할 일이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자,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의 무한성과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범위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작품은 뭐냐? 예수님의 인생 작품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일을 바로 예수님은 인생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작품이다. 그러면 여기에 끝까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했을 때, 끝까지 사랑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사랑. 그래, 여러분은 혹시 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살다가 뭐 여러분들 뭐 실수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수 많이 하셨지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실수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정말 일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보혜사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은혜 주시고 끝까지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보혜사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아멘. 나는 목사님 교회 헌신도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보면 겉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보면 교회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못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은 형편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린다?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시작.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었냐?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사 갈 때 우리는 날 잡을 필요 없어요.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몇 자리 있을 때도 뭐 명당짜리 따질 필요 없어요. 에? 부모님이 몇 자리 써달라 그러면 아무데나 써주면 되고, 화장시켜달라 그러면 그냥 화장해도 돼,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 사주팔자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버려야 될 말, 나는 되게 재수없다 이 말 버려야 돼요. 또 꼭 버려야 될 말, 죽겠네 이 말 버려야 돼요. 뭐 일만 안 되면 죽겠네 이걸 바꿔야 돼. 죽게 인내로. 아멘. 그게 복음적인 말이 여러분 나에게 열매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 앞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 복지 앞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목사님 전도 복지 한다는데 뭔가 부담이 돼. 또 뭐 전도 복지 한다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도 복지 한다고 교회 시간표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낙심돼 있어. 교회 시간표가 전도 복지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 시험 들어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버려야 될 불신앙이다. 전도 복지 앞에 내가 죽어야 될 나의 불신앙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듯이, 끝까지 사랑하듯이,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불신앙은 왜 버리라고 하냐 그러면, 불신앙은 마귀의 독침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은 마귀의 독침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릴 때요, 저는 이렇게 산에를 많이 갔거든요. 산에를 많이 갔는데, 산에서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 나왔어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되면 여러분 벌초로 갔다가 묘지에 독사에 물려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봤고, 제가 벌에 쏘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벌에 쏘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독사의 독보다도 여러분 이 벌침보다도 여러분 마귀의 독침이 나에게 더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독침 딱 한 방 맞으면 내 운명이 바뀌어져요. 갑자기 잘 인생에 풀려나가다가 마귀의 독침을 딱 맞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날마다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불신앙이 사로잡아요. 그래 세상에 그래 신앙생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불신앙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제가 복음적인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적인 설교는 안 듣고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기 상처된 부분을 딱 건들면요, 그게 상처받아갖고 복음은 안 들리고 내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응? 나를 깠다. 응?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운명에 빠져 있는 거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여러분 불신앙이다, 불신앙.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그러냐? 주기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의 독침을 맞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혼해요. 부부가 진짜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 부부가요 남편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부인이 함께해요. 정말 그래요. 근데 부부가 이혼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느 날 섭섭이가 마음속에 들어와갖고 잠잘 때 등 돌리고 자거든요. 예? 근데 등 돌리고 자는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등 돌리고 자네. 등 돌리고 자다 보면 아침도 해주기가 싫거든. 그럼 아침 안 해주거든요. 이거 봐라 아침 안 해주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섭섭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남편 숨 쉬는 것까지도 싫은 거야. 에? 그게 바로 남편에 대한 불신앙이 딱 들면 부부간에 이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산업인대에 가고 아예 전도복지를 딱 까놓고 이제 다 얘기했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가야 될 전도복지 다 보여줬어. 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포럼하는 내용들이 내 카톡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인대회를 통하여 전도복지를 진짜 마음속에 품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멘. 안 가신 분들은 다음부터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8차인데 산업인데 아마 이번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전도복지가 사실적으로 펼쳐지니까. 아멘.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는 전도복지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요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요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건조해가지고 샌들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가 발을 씻겨줬냐 그러면 종들이 주인에게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딱 동이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장 높은 분을 예수님으로 여겼거든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생각했지 그리스도로 안 믿었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발을 씻겼다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죄의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테니까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평생을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살아라.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치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죄 사함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죄 사함의 확신을 얻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내 발을 안 씻기셔도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죄 사함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 마음속에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새 가족이. 왜냐? 그동안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나 맘대로 주일날 내 맘대로 등산 가고 하여튼 뭐 남편하고 바다 가고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친정시댁으로 여러분 주일날 다니다가 어느 날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꿔줬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대순진리에 가고 도 닦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대순진리에 가고 도 닦으라면 도 닦겠어요? 절에 가갖고 여러분 뭐 천배하라고 천배하겠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체질 바꾸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연약한 사람에게, 새 가족에게, 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복지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이 더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부터 줘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줘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국수 한 그릇 사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요? TV에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쳐다보면서 감동받은 것이 바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 오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온누리교회 오셔서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줄까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멘. 오늘 저녁에 부부간에 포럼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당신 상처받은 거 뭐가 있어? 나 때문에. 뭐가 있어? 그러면요, 남편들 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 애처가라. 응? 아내 손을 딱 잡고, 여보, 응?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응? 나같이 못난 남자 만나서 고생해서 고마워. 응? 사랑도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몸에 체질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만난 거 진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이번에 정식적으로 노예 때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 이번에 준목이 되셨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는 김영민 준목님이라 그래야 돼. 근데 준목이라는 말이 안 나와. 왜? 내 체질이 지금까지 김영민 전사님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나와. 김영민 준목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사님 딱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저는 늘 우리 부교육자들만 보면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분들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이 현장 뛰다가 혹시 실수한 거, 모자라고 부족한 거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내가 항상 갖거든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방송 작가 중에 대표적인 인기 작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김은숙 작가를 뽑아요. 파리의 여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등 여러분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이 김은숙 작가가 20대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 근데 30이 넘어가지고 어느 날 방송국 PD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제의를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분 글을 쓰는 그러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아가지고 결국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우리 김은숙 작가에게 당신의 성경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은숙 작가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실력을 쌓아야 된다. 글 쓰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한 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어도 여러분 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지 못할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삼원율과 5가지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 김은숙 작가가 하는 말처럼 내가 반드시 실력을 쌓으면 성공할 기회는 찾아온다. 내가 영적 상태를 날마다 탑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 그 축복을 우리는 전도복지 속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전 성도는 날마다 전도복지가 내 삶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서 멋진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는 증거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나는 전도복지 앞에 지금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0